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이렇게 날파리들이 이걸 비추면 아마 빛이 이쪽으로 비추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놈을 하나 준비해서 깨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번씩 칙칙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제가 요걸 꼭 잡아내려고 그럽니다.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꼭 마귀 새끼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지금 들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느냐? 믿음이 없어 망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식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육신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식, 진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나요? 아마도 그 진짜 지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걸 뿌리고 이렇게 해도 저를 아는 분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 또 뭔가 좀 불편한가 보다, 날파리가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해되는 이야기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내가 들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왜 그러셨을까? 이러면서 나를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확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아마도 오해일 거다. 그 말은 오해일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로 이야기해도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떠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내가 판단한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것은 진짜 아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환경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상황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걸 진짜 안다면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게 이게 지식이잖아요. 아는 것.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는 지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 아는 지식은 부부간에
동침하는 그 지식이라 그래요. 그 정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속속들이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뭐 사단이 속이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꼭까지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진짜 내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니 버리는 거지. 그건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식을 습득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어떤 것에 이렇게 조언을 하면 사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별게 없어요. 기도하자고. 그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럴 때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기도하러 오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요로 끝나더라고. 이게 아는 게 이게 그저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이렇게 습득이 되고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매일 주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평신도로 이렇게 있을 때 새벽마다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이 매일 내게 주시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중에 적은 거 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냈다니까. 하루하루. 그래 맞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니까.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나태했구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주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 돼.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굳이 나를 왜 버리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로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대안이 없어요. 왜? 사람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만.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버리면 안 되는데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뭐냐? 6장을 한번 봅시다. 보세요.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뒤쪽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에 일으키고 셋째 날에 살린다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회개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덩거리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런 가정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런 가정도 만약에 내가 그런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 왔다. 저는 사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나는 왜 이런 가운데 태어났지라고 굉장히 내 자신의 의문을 가지면서 굉장히 답답해한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 기왕 박씨로 태어나는 거, 박가로 태어나는 거, 박정희 대통령 그 박가 가문이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는 기억이 내가 생생하게 나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건강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가족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봐주실까 이런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 기도, 어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자식들을 봐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요즘 다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회개도 잘해요. 굉장히 회개를 잘해요. 100번 1000번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늘 어머니는 자꾸 했던 걸 또 하고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 그거는 꼭 그 숫자를 이야기한 거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소리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소리요. 왜? 하나님이 그러고 있거든,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라도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아버지보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게 나빠. 눈에 보이게. 그리고 회개해요. 그런데 진짜 꼼꼼하면서 나쁜 사람들 많더라고, 교회 보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막 뒷꽁무니에서 이렇게 사람 나쁘게 막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러진 않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있다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 특권을 매일매일 잘 사용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깨달은 게 있다. 발톱 사건.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발톱 빠지는 게 싫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한동안은
운동을 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 늘 내가 발톱 안 빠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고 뭐 이렇게 골 못 넣는다고 신경질 내고 있더라고. 그거 아닌데. 그래 진짜 진심으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빠지지는 않겠어요. 시커멓긴 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너무 감사해요. 회개하면 나는 왜 그러냐 생각. 하나님이 내가 진짜 발빠르게 회개를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진짜예요.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복 중에 복이에요.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아합 왕 이야기예요. 하나님 성품 중에 굉장히, 하나님 사랑 중에 굉장히 어이없었던 게 아합 왕 이야기예요. 아합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나쁜 왕이에요. 이세벨에게 쏘아가지고 굉장히 나빴는데 이 아합 왕이 단순한 게 있어요. 사실은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아합 왕이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아합 왕을 축복해 주시더라고. 나 속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아합 왕이 나쁜 놈인데 이거.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그 아합 왕도 그냥 용서해 버리는 게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축복을 꼭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역사를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으면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6장 3절 말씀.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꼭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앞에 막 이게 있는데도 뭐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뿌려도 보고 뒤에 이렇게 이것도 해나 보고. 여러분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인생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삶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인도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반드시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자전거를 하나 타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전거 위에만 올라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해요. 페달을 이렇게 밟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하고 배우려고 해야 거기에 진보가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어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어떻게?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읽어봐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새벽비라 했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늦은 것 같은 비, 어떨 때는 일찍 주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계속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또 아닌 거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늦은 비의 은혜. 지금 저 아로니아 있으면서 이렇게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다가 좀 다르다 이럴 수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며 가는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해야 돼.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늘 기도 잠깐 듣는 가운데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훈련하고 이러는 말씀 내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냥 겉으로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듣지 않아요. 모든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거를. 아마도 그걸 좀 배우고 계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내가 들었어요. 장로님이. 그럼요.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반드시 그래요. 그냥 끝내자.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김이 없어요. 정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늦은 것 같아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 반드시 역사해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은요. 이렇고 늦고가 아니에요. 이게 늦게 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복을 준 것이 또다시 그 두 개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르고 늦은 것 주님이 다 알아 조정하신다는데 그러나 절대로 분명한 것은 어김이 없다 하는 것.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누가 지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믿는 자, 즉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고 오늘 말씀대로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분명히 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가만히 있는데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고 힘써 여호와를 믿으려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없을 때 그냥 일이 지나갈 때 그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깨어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땐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고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